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연이어서 영권과 영역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찍어 올립니다. 예, 오늘은, 아니, 오늘이란다. 오늘 지금 다 방송 제작하고 있으니까. 예, 아, 예, 이번에는요, 영역이 먼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처음 시작하는 방송은 영권이 먼저라는, 관점에서. 그죠? 짧게 이야기를 해봤죠. 이번에는 영역이 먼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그 첫 번째 비디오에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니 점점점점 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영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영권이 먼저일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찰이 지나가는 화물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요. 예, 경찰이 있어요. 막 손을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정말 예, 이거를 차라고 가정을 해요. 예.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손을 흔드는 거죠. 차를 세우라는 소리죠. 그죠? 트럭, 이게 트럭 같진 않고, 아무튼 뭐 트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트럭을 몰던 운전수는요, 그 신호를 보고 차를 갓길에 주차합니다. 자, 그 운전수가 경찰이 무서워서 차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예. 국가가 부여한 권세를 지닌 경찰의 말을 순종 안 하고 손을 흔들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순종을 안 하고 차를 그대로 몰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차를 세운 것 뿐입니다. 네. 그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검사가 그림 그리지 말고 단어를 써야겠다. 네, 어떤 검사가 막 전과가 굉장히 많은 흉악범, 이 흉악범을 수사하는 현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 흉악범이 검사 앞에서 기고만장할 수 있을까요? 국가는 검사에게 권세를 부여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가 수사권이고, 그죠? 두 번째가 기소권이죠, 그죠? 여기에 뭐 더 있어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강제 집행도 하고 영장도 발부받아가지고 집도 뒤지고 뭐 다 할 수 있죠. 압수도 하고, 그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수사권하고 기소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명목 하에서, 그죠? 이 사람의 통화 내역, 아니면 금전거래 내역, 그 밖에 사생활을 캐고 열람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일을 흥신소가 하면은요, 그건 불법입니다. 걸리면 처벌받죠. 하지만 검사는 국가에서 부여한 권세를 등에 업고 합법적으로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금전거래 내역이라든지 그 외에 사생활 정보를 캐고 열람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죄 명목을 거기에 이제 레벨을 붙여가지고, 그죠? 딱지를 붙여서 기소를 하는 기소권이 있죠. 네. 이때 어느 정도 검사의 재량권이 더해지면 형량도 세게 불러서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검사도 사람일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어떤 사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괘씸죄가 추가가 되거나 뭐 잘못 찍히기라도 하면은 뭐 5년짜리가 뭐 7년, 10년짜리가 15년 이상으로 형량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자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무서운 권세죠. 예. 만약에 흉악범하고 검사가 육체 대 육체로 만났어요. 예, 육체 대 육체로 맞붙으면 공부를 하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연수를 마치기만 해서 뭐 디테일한 지금 프로세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검사 되기 위해서 고시 패스했을 거고 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그죠? 뭐 사법연수원 가서 뭐 그런 과정들을 마치고 해가지고 검사로 임용된 사람이요. 범죄 세계에서 뒹굴르고 굴러먹은 흉악범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육체 대 육체로 막 붙으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재밌는 거는
검사 대 흉악범의 싸움은 항상 육체 대 육체가 아니라 권세자 대 별 볼 일 없는 육체, 이렇게만 만나죠. 그죠? 이런 형태로만 만남이 성립이 되고 권세자와 육체의 싸움은요, 육체가 절대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경찰도 그리고 권세도,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서 언급한 경찰, 그죠? 손 흔들어가지고 트럭을 세운 경찰도, 그리고 이 검사도, 흉악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이 검사도 국가가 권세를 부여하기 전에 육체가 자라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과 검사가 있어요. 얘네들도 육체를 입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육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하고 나가지고 경찰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모집 요강은 잘 모르겠지만 뭐 경찰이 되면은 유사시에는 무기도 써야 되고, 유사시에는 뭐 강력범죄자나 흉악범이나 이런 애들을 힘으로 제압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근력과 체력 테스트가 반드시 있죠. 모집 요강 디테일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력과 체력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예, 반드시죠. 그죠? 유사시에 물리력을 써야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검사도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훈련과 어떤 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시험을 패스를 해야 그때서야 권세를 부여받죠. 그죠? 임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제대로 권세를 잘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영체로, 새로운 영체로, 영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영체가 태어납니다. 그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하면서 훈련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거죠. 자, 경찰이나 검사, 이 경찰이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도 우선 한 육체도 몇 년간 성장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10살 먹은 애가 경찰 검사가 되는 거 보셨어요? 10살짜리 애가? 예, 지원도 못해요. 예, 지원도 못하죠. 10살 먹은 애는 몇 년간 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하죠. 예,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영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당분간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만 잘해도, 성장하는 것만 잘해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잘 자라나기만 해도 사역도 저절로 되고요. 부흥도 저절로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행사를 기획하고 일을 벌리고 이런 거 안 해도 저절로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튼 서두에 언급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전에 언급된 두 가지가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죠. 그죠? 아까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니.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전에 언급된 두 가지가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이죠.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면 영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태어난 영체는 자라나야 하죠.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적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받는 것보다 은혜로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는데 요는 뭐냐면은 심기어진 믿음이 잘 자라나게
대적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보고만 있지 않죠.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서 정말 별의 별일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훈련도 통과를 합니다. 통과하던 중에 떨어지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죠.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사법고시 응시생들 전원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 보셨나요? 그런 일 없어요. 이 시험이라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험 안 하실까요? 그리고 그 테스트가 쉬울까요? 예. 이러한 치열한 과정들을 통과해서 비로소 제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르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바른 진짜 권세자가 된다라는 거죠. 거듭남의 경험만 가지고 믿는 자가 되었다. 혹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귀에는 낳아준 부모만 있고 키워준 부모는 없이 부실하게 자라는 아이가 자꾸 연상이 된다라는 거죠. 왜? 거듭남을 강조하는 거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왜 거듭남만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주 안에서 자라나라,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언급하느냐는 거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가 같아야겠지만은, 뭐,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키워준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영권을 휘두르면은 위험하죠. 네, 큰일 납니다. 사고 칠 수 있어요. 근력이 없는 사람에게 칼이 주어지면 휘두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맘먹고 휘두르다가 사고를 칩니다. 영체도 태어나면은요, 자라나야 돼요. 육체도 태어나면은 자라나야 하죠. 그냥 내버려두면 영체도 육체도 알아서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특히 사단은 믿음의 성장을 회방합니다. 육체도 성장해서 근력과 체력을 키워야 뭐 경찰 실기 시험도 통과하고, 지력을 키워야 경찰 이론 시험도 통과하고, 뭐 사법 시험도 통과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체도 성장을 해서 영역을 키워야 훈련 과정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육체에게도 국가가 부여하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미 육체로 태어났어도 모든 사람은 경찰과 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경찰과 검사가 되진 않죠. 자격 자체는 부어지죠.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영체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다 임합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영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역이 없으면 어렵다, 힘들다, 역공당한다. 여기도 지력과 체력이 없으면 검사, 경찰로 임명을 받았어도 흉악범한테 당하거나 지능범한테 이용당한다. 이런 거죠. 그죠? 영체도 성장해서 영역을 키워야 훈련 과정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육체도 체력과 근력과 지력을 키워야 훈련 과정들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육체에게도 국가가 부여하는 권세를 위임받아 행사하듯이 영체도 영역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영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이미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바르게 행사하기까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이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